아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6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개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개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것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인격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맥추절이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였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맥추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절기 때마다 하는 그런 얘기지만은 성경의 모든 절기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제물, 드려지는 제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에서만 예수를 바라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림자로 나타났다.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본체를 알리는 것이 뭐냐?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부활의 사건, 성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심의 사건, 이것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확실하게 보여요. 자,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절기입니까? 절기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에는 24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오늘은 21일, 11일이죠. 12일입니까? 11일입니까? 11일. 오늘은 그 초복이라고 그래요. 초복. 초복. 그래서 이 몸보심을 위해서 이렇게 보양탕을 드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24절기에, 우리 한국의 24절기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절기도 바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고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 알아야 돼요. 뭐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3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라. 첫째는 뭐라겠어요?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무엇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룩 있는 빵을 얘기하죠. 누룩 있는 떡. 그러나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혹은 빵을 상징을 하죠. 자,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누룩이 있다, 유교병 누룩이 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복음을 말할 때 누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형식적인 온갖 불법의 죄를 얘기할 때는 무엇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교병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면 될수록,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면 되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왕후가 되면 될수록,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유교병은 빠져나간다. 죄성이 소멸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죄성이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뽑아내시려고. 자,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권세가 있거든요. 이것도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왜? 이것이 내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힘이 돼가지고 나를 요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렇지만 이 생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진리로 살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로 살면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진리 안에서의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카스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까? 봄이 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지요. 그렇죠. 빼앗긴 들. 이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를 말하거든요. 주권을 말하거든요. 빼앗은 자가 누굽니까? 일제잖아요. 그렇죠. 빼앗긴 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민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제한테 다 뺏겼잖아요. 시인은 말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은 극렬하게 우리를 향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하자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 싸움이 있다 없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영토를 뺏기는 거예요. 내 영토. 내 심령의 영역을 이놈한테 내어주고 뺏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내 안에 평안이 없다. 평안을 빼앗겼어. 내 안에 믿음을 빼앗겼어. 믿음을 빼앗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정욕으로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빼앗겨서 그래요. 주님의 영역,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토, 영적인 영토, 이런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토, 내 영역을 회복하고 다시 찾는 것은 내가 작정하고 결단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할렐루야.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나는 말씀을 믿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도 이미 주셨어. 이미 보혈의 피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내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있으면요, 금방 내 잃어버린 영역,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월절을 지켜라.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 뭐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감사절기요. 감사절기.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에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의 절기죠. 자, 다윗이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시편 말씀 보면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사건이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영역을, 영토를 회복했느냐? 이건 생명의 영토를 말합니다. 자,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영의 생명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니까.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영역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삶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의 영역, 이 사망의 영역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다윗처럼 큰 고통 속에 빠져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줄을 놓으면 나 끝장나. 주님과 떨어지면 나는 끝장나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말씀 순종.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 이 묵상이 다윗에게 뭐가 되어서 들어와요? 생명이 되어서 다윗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지요. 감사. 다윗이 열심히 한 게 감사예요. 근데 그냥 감사,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카스를 제가 매일같이 올려보내잖아요. 매일같이.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공급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카스를 읽고 혹은 카스를 안 읽고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안 돼요. 응? 출석 도장만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말씀을 정식으로 묵상하고, 응? 어떤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 내내 이 카스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해요.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래. 여러 번 읽는데, 그리고 댓글을 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글을 올리자마자 10초도 안 됐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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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10초면 제가 쓴 글을 다 읽지 않았다는 거야. 10초에 뭐를 묵상하고 어떻게 정독을 읽겠냐 이 말이야. 응? 읽고서 아멘 아멘 하든지 댓글을 써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내. 우리 홍미숙 권사님만 하네. 정독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매일같이 생명을 내 속에 채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 말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입에 달고 살아라. 왜 혼자만 속 터지고 폭폭하네. 예? 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어? 그래 여러분들이 생명되죠. 목사는 이 목사도 생명되고 여러분들도 생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응? 교양 강의 혹은 철학이나 사상 강의가 아니에요. 생명 강의입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율법으로 받지 마라. 뭐로 받아라? 생명으로 받아라. 율법으로 받는 사람은 꺼리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말씀이 고단하고 피곤해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라. 저 말씀은 생명이다.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향해 가잖아요. 응? 은혜 위에 생명을 더하라. 응? 은혜와 생명을 더해서 인격적인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직 오늘 글을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믿음 위에 품격을 더하라 그랬네요. 진짜 믿음은 믿음 위에 품격을 더한다. 품격.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규모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 너희는 규모 있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번역하면 교양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양 있는 자. 품격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품격 있는 자. 참 믿음의 사람은 규모 있는 자입니다. 즉 교양 있는 자고 품격 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아직 댓글 쓴 분이 오늘 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 쓰세요. 주일날은 실적이 좀 안 좋아. 댓글 다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하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줍니다. 카세크를.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카스 글을 보면 고구마 줄기를 위에서 확 잡아 당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따라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의 줄기가 있다면 그 참 믿음의 줄기를 뽑아 당기면 내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희생의 사람인데 사랑, 온유, 겸손, 섬김, 희생 이것이 뭐냐? 크리스찬의 품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품격이 없으면 안 돼요.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품격. 크리스찬의 품격이 향기입니다. 그 품격이 금방 드러나버려,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 금방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제가 필요하다, 온유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내 이 품격이 금방 밑바닥에 났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고갈됐다 그런 얘기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고갈돼 버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뭐를 잃어버려서? 품격, 즉 생명을 잃어버려서. 예수 생명을 잃어버려서. 자, 성도의 품격은 사랑, 온유, 겸손, 섬김, 희생이라겠지. 근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 생명의 요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러니까 삶에 신바람 나고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지요. 즐겁지요. 피곤하지 않지요. 응?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어야 보좌에 갈 수 있어요. 은혜로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똑같은 천국이다, 동일한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은 차별이 없지만 분별은 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세린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구분은 하신다. 그래서 영광이 각자 다른 겁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근데 이 영광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딱 결정되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이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 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내 인생의 이 육체의 때, 이 때를, 영원의 때를 위해서 신령한 것에 투자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목사가 못 해줍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되라고 지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유교병을 먹지 않으려면 자, 세 가지를 잘하자. 말씀 묵상 잘하자, 감사를 잘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경배를 잘하자.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은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누리면서 찬양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보좌가야 할 세린교회 성도들은 경배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를 많이 해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은
자, 6월절부터 설명합시다. 6월절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맥추절. 맥추절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를 드리는 절기? 그렇지. 우리 안건사님이 홈런을 쳤어요. 열매라고 한 분도 있고 첫 열매라고 한 분도 계셔.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자? 첫 열매가 되자.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고 장자가 되자.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죠.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나를 드려야 돼요. 첫 열매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보자라 이 말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대요. 장자들의 모임.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장자를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도 믿음의 장자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는 뭐가 커요? 유업이 커요. 상속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우리 형님보다 내가 좀 키도 좀 크고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을 더 많이 주더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장자. 장자. 첫 열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믿음의 장자를 크게 보십니다. 믿음의 장자.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는 그냥 장자가 아니야. 나의 삶을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어서 헌신하고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첫 열매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알곡인가? 아니면 이삭인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선생이 누구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다른 사람만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되고 내가 나를 봐라. 나는 과연 첫 열매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알곡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삭으로 사는가? 아니면 생명 없는 쭉정이로 사는가? 생명 됩시다. 이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1년 동안에 거둔 모든 알곡을 거둔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추수하시는데 거두어 들으시는데 첫 열매를 거두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뭐를 거둬요? 알곡을 거두는 데가 또 있고, 이삭을 거두는 그 내용이 또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자, 자연세계에 진행되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영적인 것과 똑같다. 영적인 것. 자, 봄에 심지요. 곡식을 심지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단계가 있어요. 심었으면 비가 와야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해가요. 꽃이 피는 절기가 있고 첫 열매를 따는 절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다 그래요. 영적인 것도. 우리 구원사님이 얼마나 친절해. 뒤에서 기침하니까 물을 딱 하잖아. 서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첫 열매로 더 드리는 이 맥주절은 더 귀하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자,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뭐라고 했느냐? 이 맥주절 감사의 정신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하나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죠?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예? 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두 번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내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게 첫 열매 신앙입니다. 목사 보라고 첫날만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지키는 자의 받을 복. 20절부터 26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다음 같은 복을 주신다. 22절.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 대적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치고 파고 후벼 파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25절.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양식과 물. 자, 이것은 먹는 물, 먹는 양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내가 계속 패배하는 삶을 살면요, 말씀을 먹지 못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감동에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물을 주시는 겁니다. 양식과 물을 먹어야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병중에서 제하겠다. 이 다윗도 병들을 썼거든요. 다윗도 육체가 한때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병에서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어? 그리고 네 번째, 낙태하거나 잉태하지 못하는 자 없겠다. 낙태하거나 잉태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육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결실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장수지요. 장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 구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러한 귀한 은혜, 생명,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